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더욱 풍성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먹는 일에 육신의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배부르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양떼와 같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또 문지기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죠. 그리고 오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시고 바로 내려가서 병을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4절에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다 읽고 사건을 다 아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이렇게 붙잡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죠.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뭐죠? 다시 살리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그렇게 죽을 병에 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얼핏 들으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자,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은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 그리고 생명, 그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도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사실은. 왜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부활이 주님께 있구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그곳에 예수님이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기쁜 일이다 라는 거죠. 왜냐? 내가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자,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결국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조문을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문 왔던 그 사람들은요, 그 현장에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그런 증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마르다도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스럽게 말하죠. 자, 부활을 소망하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마르다의 대답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이제 부활 신앙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부활로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 그 부활은 믿었지만요, 자, 지금 이 땅에, 지금 그곳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마르다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만 부활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은요, 이미 와 있는 부활이고 이미 와 계신 생명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를 비롯해서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25절에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부활, 내가 바로 그 부활이다. 마지막 때 얻을 것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한 세상 끝날에 일어날 그 부활이 바로 내다. 그 생명이 바로 나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나중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활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 있어야 하는 그 부활, 너희들이 믿는 그 부활, 그 생명,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중에 너희들 삶 중에 지금 그 부활이 오셨다는 거죠. 그 생명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에 갇혀 있는 일이 아니죠. 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죠? 부활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즉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시죠? 25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말씀하실까요? 자, 믿음은요, 살아있을 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죠? 믿는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요, 믿는 그 즉시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죄의 싹신 사망에서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자,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요 고백을 제대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요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말씀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자, 이 부활신앙은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을 당하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혹 죽을 만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완전 실패하고 넘어질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일에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 두렵다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만요 목숨 건 선교사가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3,000명의 선교사가 목숨 걸고 이 땅에요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자, 그렇게 와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그런 선교사들을 두렵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그 믿음 가진 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오늘 하나만 더 생각할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는 뭐가 있었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미 썩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장사 지냈고, 이미 돌로 막아져 있고, 이미 다 끝난 일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로 믿고 생명으로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고정관념, 지식, 실제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라 피부에 와닿거든요. 냄새 나는 일은. 지금 당장 냄새가 나고 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이요 믿음을 자꾸 거부하게 됩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이 자꾸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무덤에 돌을 치우라 그러시면 아멘 하고 얼른 치우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되고 치우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는 아유 은혜가 되네, 그냥 여기에 머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내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지금의 어떤 상황, 자, 그런 것이요 자꾸 말씀대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 앞에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 그러면 네 하고 돌을 굴려버려야 되는 거죠.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뭐 어둠에 있고 두려움에 있고 근심에 있고 염려에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죠? 어둠에서 나사로는 나와버렸습니다. 죽음에서 나와버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부활과 생명으로 믿음 고백 드릴 때 우리는 모든 매임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고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염려 걱정 근심에서 빠져나오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뭐 절망, 슬픔, 어둠, 두려움, 불신, 나의 어떤 그런 틀들, 지식들, 경험들, 모든 그런 돌들, 방해되는 것이 다 치워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냄새나는 현실, 자, 이런 거 자꾸 보던 그런 불신앙들, 내가 어때 주인 된 것들 온전히 사라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 구원 얻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결코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생명 얻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많이 일어나는 우리의 남은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